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때쯤 되면 장롱 속에 깊은 곳에 두꺼운 외투를 꺼내서 우리가 겨울을 준비를 하죠. 집집마다 김장을 하고 다가올 겨울을 준비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냉기가 올라오는, 그리고 창문 틈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그 추운 겨울에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부릅니다.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너는 내게로 오너라. 내 곁에 있던 나를 도와주던 사람들이 나를 모두 떠났어. 내 얼굴이 보고 싶구나. 그러므로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내게로 오라.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깊은, 겉옷, 외투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것, 다시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오너라 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죠. 모두 다가 겨울을 준비합니다. 두꺼운 외투를 준비하고, 그리고 겨울 내내 먹을 김장을 준비하듯 준비를 하죠. 특별히 우리 창대교회는 연로한 분들이 많으신데, 특별히 이 추위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주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은 최순덕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요, 연세가 96이세요. 그런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제일 앞자리에 주일마다 걸어서 오셔서 가까운 아파트에서 오셔서 앉으셔서 예배 시간 내내 졸지도 않으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성경을 암송하시고 그런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연로한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프면 돈도 모든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에 100세까지 건강하세요. 100세가 되시면 교회에서 비용을 들여서 100세 기념으로 나라에서는 장수 지팡이를 주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제주도 여행을 시켜드리겠다고 제가 그렇게 강구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창대교회도 연로한 분들이 많으신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을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건강하세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100세까지 살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 볼일을 보고, 그리고 하루에 10사람 이상을 만나고, 그리고 하루에 100자 이상을 쓰고, 그리고 하루에 1000마디 이상 말을 하고, 그리고 하루에 10,000보를 걷는다고 하면은 바로 그 건강의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은 99881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알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겠죠. 그래서 9988123은 천국의 전화번호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역사상 가장 젊은 35세의 나이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은 흑인과 백인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꿈은 나라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고난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며
자유를 갈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이랬어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이랬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단어는 데오 하나님, 그리고 빌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 그들이 6절에 그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자유를 갈망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저 힘있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힘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때, 그러한 시대에 바로 요한이란 사람이 나타났어요. 요한은 족보 있는 사가랴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어요. 근데 천사가 제사 드리러 간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는 아들을 낳기까지 이제 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천사가 일러주게 됩니다. 요한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말을 못하게 되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아니, 제사 드리러 하나님 앞에 갔다 나오더니 요한이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요한의 아내가 배가 불러오게 되고, 사가랴의 아내가 배가 불러오게 되고, 그리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라고 말할 때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게 되죠. 요한이란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가랴, 다시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 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요한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졌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태어난 요한은 때가 되자 집을 떠나 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요한의 말을 들으려고 광야로 몰려나가게 됩니다. 그 당시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기에 절망 가운데 암울하게 그냥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꿈을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줄 사람으로 요한을 생각한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인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요한에게 질문을 할 때 요한은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기대하는, 당신들이 바로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그러면 혹시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은 엘리야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아닙니까?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같이 혁명가로 살지 않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기도 후에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바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그리고 옳은 길로 인도할 전도자로 그리고 제자로 부르신 것이지요. 세상에서 그리고 멸망에서 심판에서 인류를 구원해 내시려는 것은 예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잃어버린 것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잃어버린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처음에 인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에덴을 잃어버리고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고난이 그리고 고통이 죽음이 그리고 이별이 불신이 바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어빌로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많은 물질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잃어버린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 1절 위에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를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바로 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로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잃어버린 양의 경우는 밖이죠. 밖에서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는 집안입니다. 물질입니다. 밖에서 잃어버리고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는 그 잃어버린 것을 주인이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들이 왜 잃어버려지게 되었느냐 하면은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의 참견이 싫어서 자기의 몫을 요구를 해서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리고 떠나면서 그는 잃어버린 자가 되었어요.
집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돈이 있을 때는 재물이 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몰려들었었지만은 재물이 떨어지자 바로 친구도 떠나가서 친구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아들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바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회복을 바라는 이 나라를 이 나라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사람들이 정작 회복을 바라면서도 그들이 왜 나라를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말하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가 있어야지 되는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전혀 없이, 회개가 없이 회복만 바란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 모든 것을 회복이 되기까지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으로라도 그 밑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었어 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는 모두 잃어버려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로 잃어버려진 자들을, 저 거리를 방황하는 잃어버려진 자들을 바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은 예수님의 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의 꿈은 나라를 찾는 것이에요. 나라를. 그러나 주님은 나라도 중요하지만 먼저 너 자신부터 나라를 찾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며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며 값진 겉옷을 입혀주며 신발을 신겨주며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게 됩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나옵니다. 자, 6절에서는 회복이란 단어, 그러므로 잃어버린 것이 있고 7절에 가서는 그 잃어버린 것을 언제 되찾게 되는가, 그것이 백성들의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7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는 알 것 없다.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나의 때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되어야 됩니다. 타이밍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한꺼번에 비를 왕창 다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이른 비가 내려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늦은 비가 내려서 그 곡식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인 것이지요. 밥을 할 때로 뜸이 들어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가운데 오래 참음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로 소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내 때,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셔서 내가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셔야지 되고, 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바로 때릴 때가 있으면 맞을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으면 흩을 때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빨리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빨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세계 모든 민족이, 한국 사람들은 빨리, 그죠? 그 단어를 알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어떨까를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리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그만치 기쁨이 넘쳐서 언제 지난지도 모르게 지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늘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면 아이고 이 빨리 시간이 지나야지 된대 라고 하는 지긋지긋하게 느껴진다고 하면 그건 고난이고 고통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바깥에, 믿음 바깥에 있다고 하면은 하루가 1000년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 안에 거한다고 하면은 1000년이 하루같이 모든 하는 일들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급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강제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마치 토기가 자기를 만든 토기장에게, 주인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항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주인의 마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어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지역에서 자유를 얻기까지는 400년이란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세 인도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북왕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범죄함으로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어요.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성경에 보면 70년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40일의 금식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고 그가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기까지, 또 바울이 되기 위해서 2년이란, 광야 한 구석에서 2년이란 바로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일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바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라 불려지는 조지 물레의 간증집에 보면 그는 평생 3만 가지 이상의 바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아원에 아이들은 많은데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어느 날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뮬러는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접시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접시를 식탁에 놓고, 그럴 때 아이들이 빵은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실 거야. 책에 보면은 우리 모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빈 접시를 갖다 놓고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하고 아멘하고 기도했더니 고아원 바깥에서 빵빵 소리가 납니다. 나가봤더니 빵을 싣고 가던 차가 그 고아원 앞에서 뻥꾸가 난 거예요. 그 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모두 고아원에다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뮬러는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유독 한 친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뮬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뮬러가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하며 그 장례식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뮬러가 기도했던 그 친구도 왔어요. 그 장례식에서 그 뮬러의 친구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 나가자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안 나갔지만 여보게 이제 내가 자네의 뜻대로 교회에 나가겠네, 예수님을 믿겠네 라고 함으로 주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죽은 다음에 40년 만에 응답이 되게 된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증인이 되라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구원의 길을 이 땅에 오셔서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라, 그리고 가서 증인이 되어라 하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증인이 되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훈련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12명을 훈련시켜서 12명을 보내셨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70문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와 같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감람산의 마지막에 모였을 때 500여 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500여 명이 나아가서 5,000명이 되고 그리고 10,000명이 되고 그 이상으로 불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리셨어요.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라, 안민자들에게 가고 불신자들에게 가고 연약한 자들에게 가고 가라, 가서 전도해라,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가르쳐라,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바로 분부하셨습니다. 유언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리도 있고 늑대도 있거든요. 우리 집사람 말과 같이 하이에나도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은 2장으로는 1장에서 증인이 되라 그러시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주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무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 에너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나가서 전하는 그들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갈라디아, 여러분 데살로니가 그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도시에 바로 이름을 따서 뭡니까? 로마 교회가 되고 고린도 교회가 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유일한 영적인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란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그 말은 불려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려냄을 받은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불려냄을 받았듯이 세상에서, 죄에서, 심판에서 불려냄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해도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아무리 많이 걸려 있어도 그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교회입니까? 창대교회입니다. 창대교회. 내 자신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 와서 모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모인 교회가 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교회가 아닌가, 성도가 아닌가?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도 여전히 교회예요. 흩어진 교회인 거죠. 디아스포라,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이 12명으로 시작을 하셨지만은 온 세계가 바로 복음의 물결로 점령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바로 전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1866년 조선시대에 대원군이 세국정책으로 서양인들은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무조건 죽였습니다. 그해 9월 2일 대동강변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자로 된 성경 500권을 가지고 와서 전도하다가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박충건이란 사람,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이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나누어주던 성경을 집으로 가져와서 놓고 심심하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읽기 시작을 하다가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박충건은 1899년 침례를 받고 영수가 되는 이적을 낳습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귀한 시대인지라 나누어준 성경이 종이질이 좋으니까 집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경을 뜯어가지고 도배를 하게 됩니다. 천정이고 벽이고, 옛날에 우리도 여러분 도배지가 귀하고 이럴 때는 어때요? 신문지 가지고 다 발랐잖아요. 문제지, 신문지, 책 뜯어서 도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누워서 이쪽을 보니까,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이래 보니까 성경을 읽게 되고, 누우면 천정에도 성경을 붙여놨으니까 성경을 읽게 되고, 이렇게 해서 뒤척뒤척 성경을 읽다가 박충건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은 순교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평양에 장대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평양의 사무엘 마펫 선교사, 마포 삼열이라 불리는 선교사님이 시내를 다니면서 바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깡패 이규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쟁이라고 파란 눈에 노란 머리에 선교사님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방해를 합니다. 교회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몰래 가서 신발을 훔쳐다가 바깥에 갖다 버려버리고 나중에는 교회에 불까지 지르게 됩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주니까 그 앞에서 예수를 믿기는 멀미다 하면서 이 이기품의 사람이 그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앙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놀라서 형제님 코 썩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콧방구를 끼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려고 눈을 감고 있으면 형제님 코 썩어요 하는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잠이 안 와갖고 뒤척뒤척 하다 보면 형제님 그걸로 코 풀으면 코 썩어요 하는 소리가 밤새도록 그러기를 몇 날 며칠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선교사님에게 찾아가면 선교사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코가 썩는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되뇌겠어요. 내가 이 잠을 잘 수,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기풍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전도를 하는데 친구들을 전도를 하고 하는데 어떤 친구를 믿고 어떤 친구는 안 믿죠. 그러니까 먼 데 있는 친구를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부고장을 날리게 됩니다. 내가 죽었으니 장례식에 못 오라고 이제 그런 날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죽었다니까 멀린 친구들이 다 오게 되죠.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네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자기가 죽었다고 장례식에 초청을 해놓고 죽지 않고 그 앞에서 예수를 믿어야 산다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기풍이 변하여서 제주도에 초대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제주도에 30여 개의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강변에 양아진에 가면 절두산이라고 있어요. 절두산. 저는 성도들과 함께 그 순교 성지에 가봤는데 그게 왜 절두산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목을 쳐 죽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목을 얼마나 쳐 죽였는지 이름이 절두산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 가면 지금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바로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정말 죄에서 해방하고 구원해 주기를 원하였던 거죠.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부산에 가면은 세계력교회 그 손현보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던 권사님이 어느 날부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해서 아니 권사님 왜 열심히 나와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러도 안 나오십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 이야기를 아니 목사님 제가 여기서 좀 농사철이라 너무 바빠서 고추 농사를 짓느라고 제가 그 교회를 못 나갑니다. 이제 이것이 좀 마치면은 그때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권사님 그래도 기도하시고 나오셔서 하시고 또 이렇게 하셔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도 권면을 해도 이 권사님이 목사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서 그 권사님 밭에 가서 고추모를 모두 다 뽑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권사님이 밭에 가보니까 누가 고추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또 어느 미친놈이 와서 내 밭에 이 고추를 다 뽑았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누구냐면은 목사님이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권사님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나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옆에서 교회에 나온 지 일주일 안 되는 성도가 새벽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새벽 예배를 다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옆에 권사님 그 새벽 예배 안 나고 고추모를 다 뽑아서 우리 밭에 고추도 와서 목사님이 다 뽑을까 봐 새벽 예배 초신자가 새벽 예배에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실은요 나이가 드실수록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세상 친구 멀어지고 건강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게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여러분 신방하고 목사님하고 전도하고 해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전도는 전도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디모데후서 4장 5절,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꿈은 우리가 전도자로, 혁명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은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 나온 지 몇 년 돼야 집사님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만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주님께로 이끌고,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국외에도 나가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또 중고등부나 청년부도 여러분 비전 트립에 외국으로 보내어서 그들이 가서 정말 선교를 하게 하고, 이런 일들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도 주시고, 물질이 부족할 때 물질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도 붙여주시잖아요. 우리의 꿈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듯 여러분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작은 소리 1분 동안만 기도드리겠어요.